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레위기, 그동안 우리가 레위기를 함께 쭉 읽어왔는데 참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그런 법, 요즘 우리에게는 참 익숙하지 않은 그런 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안식년과 희년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입니다. 안식년법은 여러분 좀 익숙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식년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그 내용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년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7년마다 땅을 경작하지 않고 쉬는 법, 그게 이제 안식년법의 가장 중심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7년마다 땅을 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사람도 쉬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땅도 함께 쉬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심히 오염되고 부패한 이 세상에는 정말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는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대에 와서 이런 모습이 더 심해졌는데, 참 요즘 우리 사회에서 좀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데서 직장 생활하는 분들 보게 되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몰라요. 은행도 마찬가지고, 은행에서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을까 싶은데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얼마나 참 좋은 직장이라고 다들 떠받드는 그런 직장인데,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저게 사람 사는 모습일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돼 있습니다. 쉴 시간이 없는 거죠. 5일 근무제니까 주말에 쉬면 되잖아요. 주말에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를 못해요. 얼마나 참 심각한 그런, 또 끔찍한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좀 잘 나간다 하는 그런 기업, 잘 나간다, 좋다 하는 그런 직장, 거의 한결같은 모습인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거죠. 저는 공무원은 좀 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 공무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공무원들은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이렇게 쉴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쉼이 필요하다,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서도 쉬지를 않고, 자기도 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닌 다른 것들도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 더 큰 성취를 이루고 싶은 욕심, 더 큰 이름을 얻고 또 그 이름을 남기고 싶은 욕심, 이런 욕심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쉬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욕심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쉴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쉬지 않고 자기 아닌 다른 것들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옛날에는 땅을 윤작제 이렇게 가지고 땅을 돌려가면서, 물론 소출이 계속 땅을 경작해 버리면 소출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도 했지만 윤작제 이런 것들이 아주 정착돼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뭐 땅을 쉬어주질 않죠. 땅이 쉴 시간이 없죠. 땅이 좀 쉬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비료 퍼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농작물을 키워내죠. 도무지 쉴 시간을 주질 않는 것입니다. 자기도 쉬지 않고 자기 아닌 다른 것들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뭐 때문이라고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 사회가 뭔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에 누구나 다 공감을 하게 됩니다. 야, 참 그 문제가 많다. 뭐가 이렇게 좀 새롭게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갖게 되지요. 그런데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쉼이 필요하다. 이게 사람 사는 거냐? 인간 소외의 시대다. 뭐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뭐 40년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인간 소외 시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일만 하는 인간, 기계에 붙어가지고 기계의 부속품이 되어버린 인간, 이런 이야기가 40년 전에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개선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칭찬하는가 하면 그렇게 쉬지도 않고 끊임없이 일만 하고, 그래서 어떤 성취를 이루면 그 사람을 막 칭찬합니다. 야, 칭송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죠. 우리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일하자. 그러면 저 사람처럼 많은 걸 누릴 수 있을 텐데 우리도 힘써서 일하자. 이렇게 서로를 막 격려하고 나갑니다. 뭐가 잘못도 심각하게 잘못됐죠. 그런데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그런 길로 가는데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그가 뭘 더 얼마나 얻었지? 라고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뭘 더 얼마나 얻었지? 라고 질문해 본 거죠. 사람은요, 제로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뭘 많이 얻으면요, 한쪽에서는 손해보는 것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고 직장에서 높아지고 그러잖아요. 가족이 희생이 돼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높아질 길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이런 일을 많이 이루었죠. 그러면 다른 누군가가 그 뒤에서 희생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서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다. 제로섬, 더해놓으면 얼마다 그 말이죠? 0이다 그 말입니다. 많이 얻은 것처럼 보이는데 손해본 것이 있기 때문에 함께 더해놓으면 0이에요. 0. 그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 눈앞에 뭐가 막 되니까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는 손해보는 영역들이 많이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참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명문대 졸업하고 뭐 S대학입니다. 그 얼마나 참 대단한 대학 졸업했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이 친구가 9급 공무원 시험을 합격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 쳤습니다. 야, 네 능력 가지고 세상에 9급 공무원 하려고 네 능력 가지고 그동안에 그렇게 공부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나는 가족들과 저녁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을 꽉 막아버린 거죠. 잘 나가는 직장, 돈 많이 받는 직장, 그런 직장 뒤에 숨어있는 어두운 그늘,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에게 손해가 돼요. 가족들과의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모습, 제로섬 삶이죠. 더해놓으면 0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욕심을 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뭘 더 얼마나 얻었지? 라고 물어보면 다 더해놓으니까 0인 거예요. 저희가 이 설교를 준비한 다음에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러 잠깐 가가지고 텔레비전을 보니까 청년 농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을 해서 아주 잘 나가는 그런 해군 장교였어요. 자기 부인도 해군 간호장교예요. 부부가 해군 장교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마음속에 어느 날 갑자기 탁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뭘 얻으려고 이렇게 살지?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 라고 이렇게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봤다는 거예요. 체크를 해보고 나니까 그 친구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이 가족. 나는 가족들과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가족들과의 삶은 송두리째 날아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단했던 것입니다. 야, 내가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설득해 가지고 둘이 다 그냥 사표를 쓰고 이렇게 고향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농사 짓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물론 괴로운 일도 많고 힘들도 많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아버지도 어머니도 부모님도 자기도 또 자기 아내도 자기 또 아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다 행복하다고 이렇게 막 물론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행복하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행복하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 말, 그럴 수 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자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서는 뭔가 이렇게 빠져 있는. 그래서 더해놓고 봤더니 0밖에 안 되는 그런 인생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뭔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안식년법, 야 너희도 쉬고 땅도 좀 쉬게 해라.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살아서 너희가 뭘 얻겠다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안식년법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내 욕심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살고 있는 것인지. 그 청년 농부 참 건강한 친구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청년 농부니까 얼마나 똑똑한 친구가 갑자기 농촌에 들어간 겁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해군사관학교에 있을 때보다 일이 더 많아요. 그런데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뿐이니까 농사 짓는데 얼마나 청년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웃에게 도움을 주면서 그래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도 늘 기쁨으로 하는 거죠.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지금 뭐에 붙들려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으로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 그 것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다면 야 이거 아닌데 내게 쉼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도록 합시다. 그리고 쉼을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또 이런 말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정말 우리가 쉬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원을 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모두가 함께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텐데 야 그런 일이 이렇게도 어렵고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지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쉬지 못할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쉬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것인지 그렇죠? 아까 욕심 때문에 문제라고 했는데 정말 세상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쉬면 안 됩니다. 이러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문제는 믿음이더라고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욕심을 부릴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걸 통해서 뭔가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그러겠죠.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욕심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욕심을 부릴까? 왜 사람들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할까? 그 이유는 자기가 자기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누가 자기 삶을 책임져야 될까요? 자기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집니까? 가장이라면 그 가장의 밑에 딸린 식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식구들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 같으면 누가 책임져야 되죠? 내가 책임져야죠. 내가 가장이니까요. 내가 책임지려는 그런 마음. 그러니 세상은 각박해지고 세상은 험악해지고 나는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그래 쉴 수가 없는 거죠. 쉴 수가 없는 거죠. 쉼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세상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점 불확실한 시대가 되어갑니다. 불확실한 시대.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예요. 진작부터 학자들은 다 현대의 특징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현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다.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 안전하다고 붙잡고 있는 그 동아줄이 언제 끊어져 버릴지 몰라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삶입니다. 갑자기 직장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직장이 없어져 버려요. 갑자기. 그렇잖아요. 지금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지금 나는 이제 이 직장 얻었으니까 안전하겠지.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그 직장이. 그런 시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은 것을 긁어 모으려고 한 거죠. 안전하기 위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제 우리 어촌에서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길 때 늘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섬기던 그 어촌 마을은 주로 미역을 이렇게 생산해서, 그래서 소득을 얻는데 미역값이요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똑같아요. 키로당 100원. 오르질 않아요. 그런데 씀씀이는 어떻게 됐죠? 20년 전보다 지금 보니 훨씬 많아. 20년 전에는 1,000만 원만 살았다면 지금은 1억 원은 있어야 돼요. 투자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1억 원 있어요. 10배가 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전에 미역을 한 세트, 이 바다에다 이렇게 시설하는 한 세트를 시설해가지고 소득을 얻고 살았다면 지금은 몇 세트를 해야 될까요? 10세트. 그래야 1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은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는데 일손은 줄고 나이는 들어가고 사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식구들한테. 여러분, 삶을 좀 바꿔봅시다. 바다에서만 생산한 것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유통을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교회를 떠나서 오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떠나오고 1년 후에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삶의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그렇게 고단하고 힘든데 소득은 없어요. 쓸 곳은 많고.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이걸 웃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참 슬픈 이야기니까.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천대받던 미역과 다시마가 값이 그냥 엄청나게 올라버린 거예요. 살판 났죠. 갑자기 한순간에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뒤집어 부시는구나. 참 죄송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한테는 너무 죄송하잖아요. 근데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런 가운데서 이런 뒤집어진 일이 있구나. 그 제가 떠나고 나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한편은 안심이 되죠.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그 어촌에 사는 분들을 생각하면 참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지 모르죠.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언제 어떻게 뒤집어질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뒤집어 버리시면 그러면 어떻게 그 인생이 뒤집어질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어쨌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믿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참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제 막 태어나는 아이들 보잖아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 보면요,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야, 참 귀한 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큰 그런 근심이 생겨요. 야, 넌 어찌 살래? 어찌 살래? 왜냐하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과 다르다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이제는 불확실성이 점점 깊어져가는 시대. 근데 그 험악한 세상에 너 어찌 살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좀 하여튼 걱정이 생겨요. 야, 너 어찌 살래? 그랬다가 이제 목사니까 금방 믿음이 회복되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걸 하나님께서 책임지겠지, 그분께서 일하시겠지, 이겁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아이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산을 막 그냥 모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아이 불확실하니까 빌딩도 하나 만들어 놓고 야, 내가 물려줄게, 너 이거 가서 살아,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악착같이 뭐 밤잠 자지 않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신앙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잘 되려고 그런답니까? 자식 위해서 그런 것이지. 자식 내가 이 전혀들 뭐 지방간으로 마련해 주려고 그런 것이지.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누구에게 부탁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부탁드려야 됩니다. 그분께서 붙잡으셔야 그의 삶이 안전합니다. 내가 결코 그의 삶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삶도 내가 책임지려고, 내 가족들도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앞서 함께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5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않고 또 소출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 안식년 지켜라. 7년째에는 너희가 파종하지 말고 씨 뿌리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고 땅을 쉬게 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근심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뭘 먹고 삽니까?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3년 먹을 거리 줄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그 믿음 따라서 안식년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못 지키죠. 어떻게 지킵니까? 3년치 먹을 것을 주실지 안 주실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안식년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안식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주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어라. 쉬고 나를 예배하라.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일해야지 어떻게 쉽니까? 그렇죠?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믿음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은 다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는 염려고,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안식년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불신앙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아무리 세상이 강팍해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든지 쉼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책임지시도록,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맨날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그대로입니다.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내가 내 삶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내 생활 책임지기 위해서 그렇게 욕심으로 결심을 해서 일한 것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더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다.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열심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일을 해도 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 부리고 일하면 거기는 쉼이 없어요. 스트레스뿐입니다. 그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 청년 농부 참 어제 설교 맞춰서 하나님께서 딱 내 눈에 보이셨는데 그 친구 그러더라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 온종일 논밭에 일하고 나서 피곤한데 집에 와서 또 일하는 거예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젊은이가 자기뿐이니까요. 그런데 재밌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따로 쉼이 필요 없는 거죠. 그게 자체가 쉼이죠. 왜? 자기를 통해서 자기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즐거운 겁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년법 우리가 함께 같이 이렇게 귀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안식년법 지키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사실은 목사님들에게 안식년을 줘야 돼요. 목사님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이렇게 말씀 준비해서 하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휴일 기회를 주어서, 그런 휴일 기회를 통해서 이제 목사님이 더 귀하게 말씀의 종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근데 어렵죠? 어렵잖아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목사님 자신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그 뉴스를 보니까 오후 4시까지만 일하고 퇴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하니까 직장 생활이 달라졌어요. 뭐 사원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관리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직장 생활이 달라졌어요. 창의력이 넘치고 뭔가 직장이 잘 돼갑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듣고서도 못해요. 듣고서도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붙잡아 놓고 밤 늦게까지 잠 몇 시간만 재우고 일을 시킨다고 해서 절대로 회사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걸 모르냐? 다 알아요. 알면서도
실천을 못해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렇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이 말씀하시죠. 학교에서 붙잡아놓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야 붙잡아 놓으면 다 공부가 재밌으니 공부하겠지만, 공부 못하는 아이들 그냥 붙잡아 놓으면 일이 되겠습니까? 죽을 일 아닙니까? 학교가 다 알아요. 그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교육부가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실천을 못해요. 바꾸지를 못한 것이죠.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안식년법, 그 앞에 서서 우리 모두 함께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욕심을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분께서 일하시는데, 그분께서 책임지시는데 하고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쉼의 자리를 확보해 나가지고 그렇게 함께 누리며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유익하게 하려는 그 거룩한 열망으로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그런 귀한 성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100% 공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쉼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즐거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 붙잡고 나가기를 사모합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일 힘있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이렇게 세우실 것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만물도 함께 쉼을 얻도록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손을 품고 힘써 복음 증거하기를 사모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마다 자유가 선포되고 자유의 복음이 저들을 해방시키며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광되어 섬기며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을 소망하며 예배도 초천잔치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